예,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생활과 윤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교과서 170쪽 문화의 다양성과 존중, 그 다음에 175쪽 이제 종교의 공정과 관용, 그래서 다문화와 종교와 관련된 윤리에 대해서 함께 학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는 2-33쪽입니다. 자,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하죠. 환절기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가을의 문턱입니다. 가을의 문턱. 어, 그 감염병 코로나19로 가을다운 가을을 지금 맛보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럴수록 여러분들 조금 더 힘내서 아, 우리가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이제 네 달밖에 안 남았죠. 마무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화의 다양성, 다문화 사회와 문화의 다양성이라고 해서 오늘날 다문화 사회라는 말, 뭐, 꽤 오래 전부터 이제 쓰고 있고, 특히 우리 학교가 있는 이 화성, 조암, 뭐 바란, 향남 이런 곳에는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이제 거주하고 있고, 예, 예. 뭐, 이 화성 바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보니까 대한민국 전국에 걸쳐 다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도 한번 가본다 하면서 못 가봤는데, 안산 같은 경우가 일찍이 이제 그런 다문화 어떤 거리나 문화를 잘 조성해서요, 정말 외국의 그 나라의 어떤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거리가 조성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다문화 사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결국 이 다양한 문화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다양성과 다원성, 다양함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 강조되고 있다. 새로운 문화 요소가 도입되어 문화의 선택의 폭이 이제 확대되고 있다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문화를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 지역과 역사, 사회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을 갖는 문화는 그 자체로 가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문화 상대주의란 말을 배우게 될 텐데요. 그렇죠? 여러분 문화 자체는 어, 그 지역 사회, 그 기후, 그 민족 이런 것들 어떤 다 다르잖아요. 이게 1, 2년이 아니라 어떻게 길게는 뭐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축적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축적된 생활 모든 면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문화가 상위 문화다, 어떤 문화가 하위 문화다, 어떤 문화가 뭐 고귀한 문화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과거에는, 과거에는 세계 질서에서 어떤 서양의 관점으로 이제 세계를 바라보다 보니까 서양의 어떤 침략주의, 이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발전된 문화를 문명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렇지 않은 문화를 미개 문화라고 이렇게 이제 어떤 문화를 차등지어서 바라봤는데 오늘날은 그러한 관점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를 인정할 때 더욱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고급진 문화, 저급진 문화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이렇게 다양한 우리 민족이 아닌 외국인들이 이제 여행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실제 거주하고 함께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우해야 될 것인가? 이거 관련돼서 여러분들 교과서는 100, 171쪽에 나와 있어요. 이 문화를 어떻게 이제 화합시킬 것인가? 크게 용광로 이런 샐러드볼 이런 국수 대접 이런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를 그 자국의 어떤 국민들 문화와 함께 잘 섞이게 하려고 만든 첫 번째가 동화주의예요. 동화주의. 여러분 요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동화주의. 이민자가 출신국의 언어, 문화, 사회적 특성을
포기하고 주류 사회, 그러니까 그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주류 문화에 편입시키게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너 한국에서 살려면 한국 문화 배워, 한국말 해야 돼, 한국 전통, 한국 옷 입어, 이렇게 했던, 이게 이제 동화중이라고 합니다. 동화시킨다라는 얘기예요, 동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전에 다문화 사회가 처음 전 세계적으로 할 때 이 동화주의를 많이 왜냐면 이미 오랫동안 그 국민들이 그 문화를 누리면서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온다. 그럼 그들이 거기에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의 이제 대표적인 동화주의가 용광로 이론이에요. 용광로 여러분 책에 이제 용광로가 뭔지 알죠? 그 어떤 쇠로 내가 원하는 모양의 어떤 틀을 만들려고 해. 그러면 일단 그 쇠를 녹여야겠죠. 샘물. 그럼 여러분 다양한 어떤 이 철들이 모여서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다 녹아서 섞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게 어떤 건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동화주의의 대표적인 용광로 이론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이 용광로 이론은 실패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샐러드 볼 이론입니다. 샐러드 요리에서 착안한 거예요. 샐러드 요리의 뭐 비법도 마찬가지인데 그 각각 음식의 원재료들의 고유한 성질을 유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게 복합되면서 새로운 맛을 내는 그게 샐러드잖아요. 다른 맛을 가진 채소와 과일들을 서로 조화를 통해서 이제 만들듯이 문화가 서로 대등하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기존의 문화도 인정하고 새로 들어온 문화도 인정하고 이렇게 수용하는 샐러드볼 이론입니다. 세 번째 국수 대접이죠. 여러분 국수 생각하면 됩니다. 국수의 주된 맛을 좌우하는 게 핵심이 면발이겠죠. 면발이나 뭐 이제 육수 이렇듯 기존의 주류 문화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주류 문화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고명을 얹느냐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의 기존에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뭐 일본인이 들어오든 미국인이 들어오든 아프리카인이 들어오든 거기에 따라 약간씩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국수가 주된 역할을 하고 그 위에 얹어지는 고명은 부수적 역할을 하면서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이게 오늘날 국수 대접 이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다문화 사회를 이렇게 과거처럼 기존에 있던 문화에 편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새로운 문화를 인정해주면서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다문화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결국 우리 입장만 고수할 게 아니라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그게 관용이잖아요. 이러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럼에 있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문화 상대주의. 다른 나라의 문화를 상대의 관점에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는 어떤 게 고급지다, 저급지다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이상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뭔가 다를 수 있지만 그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전혀 이상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관용이라는 자세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를 인정해 주는 걸 문화 상대주의라고 얘기해요. 문화 상대주의. 그런데 왜냐하면 윤리도 그 사회의 전통에 따라 굉장히 다르잖아요. 서양 문화, 동양 문화 다르듯이, 우리나라 윤리 다르듯이, 이렇듯 윤리도 윤리 상대주의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행위의 도덕적 옳음과 그름은 그 사회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보편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편적 기준은 없다라고 보는데 요 윤리 상대주의는 자칫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여기 윤리적 상대주의의 문제점입니다. 자, 보편 윤리를 위반하는 문화까지 인정하게 되면 윤리적 성찰을 방해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예를 들어, 살인, 살인. 이건 뭐, 살인을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민족이나 나라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당연히 없겠죠. 무슨 얘기냐? 아무리 문화가 다양하다 한들 인간이라면 공동체에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어떤 보편적인 윤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편적 윤리. 근데 이걸 넘어서까지 아니야, 이건 우리나라만의 윤리야, 우리 민족만의 윤리야라고 하면 윤리상대주의, 극단적인 윤리상대주의는 결국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보편 윤리를 위반하면서까지도 그 윤리를 인정해야 된다. 그건 틀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틀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화상대주의는 허용 범위가 상당히 넓을 수 있지만 윤리상대주의는 어, 모든 걸 다 포괄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의 172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편윤리의 필요성이라고 해서요. 보편윤리라고 해서 레이체스라고 하는 유명한 도덕학자가 쓴 거예요. 핵심은 뭐냐?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인다거나 그러면 만약에 가정해 보면 당연히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모든 사회가 존재하기 위해 필수적인 도덕률이 있어야 한다. 기본적인 도덕, 이게 보편윤리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거짓말과 살인에 관한 규칙은 그러한 기본적인 도덕률의 예다. 이 규칙은 모든 사회에서 유효하다. 다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문화 간의 차이를 과대평가하는 것은 옳다. 그래서 문화상대주의가 자칫 윤리상대주의를 빠지면 안 된다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모든 도덕률이 사회마다 달라질 수 없다. 여기서 모든 도덕률이라고 하는 건 인류의 보편 또는 핵심 가치. 예를 들면 뭐 많겠죠. 평화, 사랑, 아까 했던 뭐 관용, 뭐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관용의 역설이란 말. 관용의 역설. 예전에 선생님이 쾌락의 역설을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쾌락의 역설. 우리가 무한대의 어떤 쾌락을 주면 인간은 계속 좋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 특히 여러분 육체적 쾌락이 이제 그렇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빵을 하나 먹었을 때 너무 맛있어. 쾌락이 올라가, 행복감이 올라가. 두 개 먹었을 때 더 올라가. 근데 영원히 올라갈 거 아니죠. 어느 순간 정점을 지나면 그때부터는 정점을 지나면 그러니까 빵을 한 개 먹을 때 행복해, 두 개 먹을 때 행복해, 계속하다가 어느 정점에 이르러서 그 뒤부터는 행복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고통이 증가하는. 그래서 관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용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한 결과 관용 자체를 어떤 부정하는 사상이나 태도까지 아까 예를 들면 살인 같은 거 관용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는 거잖아요. 용서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을 죽여. 용서해야 되나요? 이제 그래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면 아주 엄하게 관용을 베풀지 말아야 하겠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관용 아니다. 그래서 관용의 역설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용 당연히 필요하겠죠. 필요하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생각이나 입장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우리는 관용 정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오늘날 대상에 대한 배타적 반응을 억제하는 소극적 관용이 아니니까 뭐 욕을 안 한다거나 비판을 안 한다거나 이런 어떤 소극적 관용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인권과 평화를 책임 있게 하는 적극적인 관용.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은 힘 있는 선진국들이 더 국제적 평화를 지키기 위해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과 연결이 되겠죠. 오늘날 다문화에서 이질적 문화를 가진 사람들 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모색하는 데 관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관용의 역설, 무제한적 관용은 인권 침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관용의 한계,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시도, 그런 악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물리쳐야 한다. 관용의 역설입니다. 자,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 소극적 의미는 반대하거나 간섭하지 않음으로써 배타에 그냥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적극적인 건 대상에 대해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적극적 관용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교과서 175쪽 종교입니다. 종교. 자, 종교는 여러분들 종교는 뭐와 가장 관련이 있냐면 신념이에요. 즉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믿느냐, 내가 믿지 않느냐에 따라 천지 차이예요. 즉 대화가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면 지금도 지구상에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전쟁의 50% 이상은 뭐 때문에? 종교 갈등이에요. 역대 여러분들 굉장히 오랫동안 전 세계가 전쟁을 했던 대표적인 전쟁들이 있는데 십자군 전쟁, 종교 전쟁이잖아요. 이슬람과 기독교의 여전히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건 믿음이기 때문에 믿는 것과 믿지 않는 사이의 어떤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은 이 기본적으로 종교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 종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국가가 특정한 종교를 믿으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근데 그중엔 어떤 거는 사이비다, 이건 사이비가 아니다, 이런 말을 쓰죠. 그러면 사이비 종교와 사이비 종교 아닌 종교의 차이점이 뭐냐? 여러분 그거를 정확히 오늘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사이비 종교고 어떤 게 사이비 종교가 아닌지 오늘 배우고 나면 여러분 조금 구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종교가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종교는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됐다고 얘기해요. 그 대표적인 게 원시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애니미즘, 특정 동물을 믿었어요. 우리나라도 애니미즘 사상이 있죠. 단군 신화에 거기에 녹아 있는 거야. 곰을 숭상했던 민족과 호랑이를 숭상했던 민족. 아마 종교학자들이 해석하기는, 예, 곰을 믿었던 그 부족들이 힘이 세서 이겨서 그런 신앙 만들어졌을 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애니미즘입니다. 토템은 비슷해. 자연현상, 샤머니즘, 토템 비슷한데 특정 뭐 나무나 바위 이런 것들에 신이 담겨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토템이 그러니까 자연적인 존재들의 어떤 신적인 게 담겨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원시 신앙으로 종교의 근원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는 초자연적인 절대적 힘에 의존. 왜? 인간은 약한 존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불교에서도 배웠듯이 생로병사,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누구나 다 죽게 돼 있어. 그쵸? 인간의 공포, 우리가 1학기 처음에 배웠던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인 고민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라고 했잖아요. 죽음에 대한 공포.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떨치기 위해선 뭔가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존재를 찾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신이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신은 인간들이 창조해낸 거다. 왜? 그 인간의 연약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 초자율적인 절대자 힘에 의존하는 게 이제 종교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결국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 결국 우리 현실의 삶에 어떤 행복과 그런 걸 늘리기 위해서 어떤 이제 절대자를 믿게 된다. 그게 종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는 출생, 죽음, 고통처럼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한계 상황을 종교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삶과 죽음의 의미 같은 궁극적인 물음에 대해 종교를 통해 해답을 얻고자 한다. 이러한 종교를 이건 종교다라고 하려면 종교에 갇혀 있는 구성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걸 잘 알아두면 이제 여러분 사이비 종교와 여러분 종교를 갖게 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종교는 주관적인 측면과 형식적인 측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주관적인 측면은 개인마다 다르겠죠. 근데 어쨌든 주관적인 측면에서 종교를 통해 우리 개인이 느끼는 건 첫 번째 성스럽고 거룩한 것에 대한 체험과 믿음. 그러니까 이 체험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
믿음도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이제 종교를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이 체험을 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뭐 꿈속에 내가 믿는 신을 만났다거나 그런 어떤 성스러운 체험을 해. 그러면 믿음이 훨씬 더 공고해지겠죠.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개인적인 측면이다. 초월성, 합리적 이해, 그러니까 과학이나 현실 이런 걸로 해석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합리적 이해를 넘어서,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에요. 직관, 감정, 체험 이런 게 다 개인마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현실을 초월해 있는 면이 분명히 다 초월성. 근데 궁극성은 삶과 죽음 등과 같은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고자 한다, 답을 제시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어쨌든 이런 건 다 이제 개인들이 느끼는, 그러니까 개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고 안 믿고의 차이 때문에, 믿고 안 믿고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거 왜? 개인 차이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종교는 두 번째 어떤 형식을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 경전과 교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적 계율이 적혀 있는, 기독교 같은 게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죠. 불교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룬 경전들이 있죠. 불경. 그 다음에 이슬람은 코란이라고 하는, 기독교, 불교, 이슬람, 선생님이 왜 이 대표적인 세 개만 얘기하냐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3대 종교라고 하죠. 경전과 교리, 지켜야 될 계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종교라고 하면 이런 경전과 교리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의례와 형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뭐 법당에서 불교 예불 드리는 거, 이슬람 사원에서 하는 거, 이런 게 다 의식들이 있잖아요. 그게 의례와 형식이에요. 종교적 의례와 형식, 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교단, 단체란 뜻이에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어떤 집단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종교를 하면 사이비 종교도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사이비 종교와 사이비 종교 아닌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여러분들 단순해요. 우리가 지금 윤리 도덕을 배웠잖아요. 배우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윤리 도덕과 뭔가 안 맞아. 배치돼. 그럼 의심해 봐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이제 뒤에 나와요. 종교와 윤리는 비슷한 점이 되게 많고, 윤리를 버리고 종교에 귀해라, 이런 건 사이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 인간은 현실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도덕과 윤리는 필연적이에요. 그쵸? 그걸 안 지키면 법을 어기게 되는 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를, 현실 생활을 어겨가면서 종교에 귀해라, 이런 건 99.9% 사이비일 확률이 높습니다. 현실을 열심히 살면서 해당 종교도 열심히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종교가 가장 바람직한 종교예요. 그래서 유명한 종교학자 엘리아드의 모의고사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성과 소, 그가 얘기하는 이 성은 종교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성스러운 체험, 믿음, 어떤 현실을 뛰어넘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인간은 이 성스러운 종교만 갖고 생활하는 게 아니라 일반 생활, 이걸 속이라고 표현한 거니까, 인간은 이 현실 생활과 종교 생활 이 두 가지를 절충했을 때 의미가 있다라고 주장한 대표적인 사상이에요. 그래서 어, 인간은 종교를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종교적인 존재로 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홈 어, 종교적 인간이라는 표를 썼어요. 그래서 인간이 거룩한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그것이 세속적인 것과는 전적으로 그쵸, 현실과 좀 다른 자신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거룩한 것이 드러나는 사건을 가리키는 말이 성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성스러움을 체험하는 거예요. 종교의 역사란 다수의 성현으로부터 이런 성스러운 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초보적인 성현에서 최고의 성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연속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초보적이고 누구나 이렇게 좀 한 번쯤은 겪었을 성스러움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처했을 때, 아니면 행복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성현의 가장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아드의 인간은 종교적인 인간이다. 왜? 현실 생활에서 그 현실 생활의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게 어떤 성스러움, 종교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이러한 종교와 윤리는 첫 번째 공통점이 있어요. 반면에 차이점도 있겠죠.
자, 종교와 윤리는 똑같이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내 가족을 다 버리고 네가 갖고 있는 재산 다 버리고 우리 종교단체에 들어와. 이런 거 쌓이빌 확률이 크다는 거야. 종교와 윤리는 인간성, 종교를 통해서 인간성을 착해지라고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사회 정의, 실현과 관심,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과 자비를 실천. 그러니까 이런 게 빠져 있으면, 이런 것과 괴리가 있으면 그런 종교는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윤리는 인간 존엄성, 사회 정의 이 두 가지를 추구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종교는 성스러움, 초월적인 문제, 반면에 윤리는 도덕이나 그 규범, 그러니까 현실, 즉 윤리는 어떤 현실 벗어나지 못하고 이건 어떤 초월적인 문제, 이게 차이점이에요. 두 번째, 종교가 신앙을 바탕으로 신에 대한 의존을 강조한다라고 윤리는 양심, 도덕적 감정, 도덕적 행위 실천에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결국 윤리와 종교는 서로 상보적, 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는 결국 사람들에게 자신의 교리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보편윤리를 무시하는 거, 그래서 반사회적, 반도덕적 특징을 지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특정 종교에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신을 위해서, 이런 공동체 안위 생각 안 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사이비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상식과 윤리라는 우리의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면 어떤 종교가 진정한 종교인지, 어떤 종교가 너무 인간 어떤 공동체 생활을 위배되게 그걸 어기하는지 여러분들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람직한 종교는 인간 존중과 도덕을 전제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신장하는 겁니다. 성과 속 아까 얘기했던 엘리아드의 조화, 결국 어느 한쪽만 일반적으로 추구하라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종교 생활 속에서 타인을 사랑하고 교리를 이행 노력함으로써 현실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해요. 결국 종교와 윤리가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종교가 갈등을 빚고 있죠. 왜? 다른 종교에 대해 잘 몰라. 여러분 이슬람 잘 모르죠? 기독교, 불교 마찬가지예요. 일단 모르니까 오해하게 돼 있어. 그 다음에 민족적, 문화적, 경제적 이해관계. 여러분들 뭐 9.11 테러나 전 세계 이런 게 종교 플러스 경제 이런 문화적인 차이 이런 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자기 종교의 어떤 절대성을 지나치게 주장하는 배타적인 태도.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사랑이에요. 그럼 그 사랑이 자신의 종교를 믿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머지는 다 원수로 여겨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들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관용적인 태도, 대화와 타협, 보편적 가치, 윤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것들을 진정한 종교들은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이제 요새 그렇게 많이 해요. 크리스마스 날 불교 스님들이 교회에 찾아가서 축하한다라고 꽃다발 주고요. 마찬가지로 석가탄신일 날 기독교 목사님이나 예, 그 절에 찾아가서 축하합니다. 서로 이런 것들이 다 이 보편적 가치, 관용적인 태도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제 종교에 대해서 조금 알았을 것 같아요. 자, 인간의 어떤 한계성, 현실에 대한 고통을 잠시나마 또는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종교를 많이 사람들이 찾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그 종교에 특정 종교에 빠져서 현실을 등한시한다, 현실을 무시한다, 라고 하는 건 인간의 바른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과 속이라고 표현하는데 엘리아드는 성스러운 어떤 종교 생활과 현실의 내 생활을 잘 절충하는 인간이 합리적인 인간이고 오늘날 바람직한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강의도 여러분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의식주, 그 다음에 다문화, 종교 요 세 가지 내용을 기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실제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수업 듣느라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